이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도 제일 큰 문제는 화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평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줄을 지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을 보아도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화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보여.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문제가 있고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다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 사람은 멘탈이 참 강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멘탈이 약할까? 왜 저렇게 흥분하지? 네,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 두 분이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참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은 정말 그분도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참 좋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텔레비전 패널로 참여를 해서 토론한 거 보니까 정말 토론을 잘 하십니다. 박식하시고 또 자기 성향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정말 좋은 사고와 좋은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참 좋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자살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아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용돌이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의 소용돌이, 그 마음의 화평이 없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우리보다 멘탈이 약해서 또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뭘 해도 어디 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그래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화평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잊어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별거 다 해보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화평이 없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근데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불안한 가운데 존재만 할 뿐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졸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살지만 서로 결혼을 졸업하자, 서로 타치하지 말자, 자유롭게 살자,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정은 스위트홈인데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평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물론 북한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가장 우방이어야 할 미국도 물론 우리가 외교를 잘못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과도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소련도 우리나라 영공을 함부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더 이상 원수지 이웃이 아닙니다. 중국은요, 우리를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둘러봐도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불안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 그동안 역사를 보면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비우면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수도를 하고 명상을 합니다. 이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에 가면 우리 마음 편해지겠지 하고 마음을 전부 비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빈 마음입니다. 마음이 비면 귀신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 귀신이 이제 여기저기 댕기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수양하고 수도하고 명상을 해서 또 깨끗하게 윤리와 도덕으로 마음을 비웠는가 봅니다. 귀신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저건 내 집이야.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집은 깨끗하게 소재된 집, 바로 빈 마음을 좋아합니다. 이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쾌재를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가나요? 네, 귀신의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좋은 걸로 채워져야 돼요.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라. 그리고 충만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래서요,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먼저 와요. 참 이상하죠? 참 희한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 평화라고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마음에서 막 평화,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그 가운데 여전히 너희가 평안을 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요, 이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상해, 나는 예수 믿어도 마음이 불안해, 우울해, 평안이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도 그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마음 평안이 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요즘 너무 불안한데, 너무 요즘 슬픈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평안을 얻기 전과 평안을 얻은 후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참 평안이 어떻게 오는가, 평안이 오기 전 그때는 어떻고, 그리고 평안이 온 후 지금은 이제는 어떤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와 이제는, 평안이 없을 때와 평안이 있을 때, 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 자, 오늘 11절에 보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그때와 지금을, 이제를 극명하게 비교해서 너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그때는 형편없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용됐어. 그러잖아요. 또 학생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쟤는 그때는 공부 지지리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는 너무 잘하지? 또 저 사람 말이야. 그때는 내가 잘 알아. 너무너무 가난했어. 돈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성적이 좋아지기 바라고, 또 직장인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수입이 많아지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흥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이제가 달라져야 돼요. 그때도 그때고 지금도 지금. 네, 이건 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뭐가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는요 절에 댕겼거든요. 지금은 교회 댕겨요. 근데 그때 빌던 소원과 지금 빌던 기도 소원이 똑같다면 그것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가 누구였느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하나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 개와 같은 이방인. 그래서 딱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 누구냐? 너희 누구였냐? 그때는 너희는 할례를 안 받은, 그래서 할례 받은 자로부터 배척받은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소외된 사람이었다. 너희는 무시받는 사람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또 12절 말씀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씀은 메시아 구원과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소망이라야 너희가 속는 소망, 세상에 속한 소망에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도 없었다, 약속도 없었다, 소망도 없었다, 메시아도 없었다, 이방인이었다, 소망도 없어서 속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바로 그 해답이 오늘 13절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참 이 설교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고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던 너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헐었다. 막힌 담이 뭘까요? 담이 뭘까요? 우리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가리켜서 죄의 담이라. 죄의 담이 있으면 죄인은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타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었다. 자, 근데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보면 구획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성전뜰에, 그 다음에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구역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을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비문이 1871년 그리고 1935년 두 개 석판이 발견됐는데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서 할례 받은 사람만. 자, 이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야,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므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났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면서 쓰는 그 시간에도 이제 이방인과 또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성전 담은 견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졌나요? AD 70년에 무너졌는데 바울은 아직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걸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담,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만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것이다. 이 담이 무너졌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견고한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옛날에는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담은 다 무너졌느니라.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왠지 아냐? 바로 십자가로 다 소멸되었는데 그래서 교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이 온 것이다. 놀라운 평안, 참 평안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해답이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끄는 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해답은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그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우리는 1000번 만번 불러도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면서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또 신약 성경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는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은요 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바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십자가 피로 용서함 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싸웠대요. 교회가 있고 마당이 있고 사택이 있고 사모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언제 문이 열리나 하고 이제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문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니까 저 상에 가서 닭 한 마리 사다가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놓고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솔솔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리고 그 닭이 들어가더래요. 문은 또 닫히더래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멀찍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뼈가 나오면서 문이 열렸대요. 목사님이 들어가서 화해가 됐대요. 자, 누가 화해시켰을까요? 화목제물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또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 6월절 그날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으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자, 제가 세 집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은 믿음이 없는 아주 이성적인 똑똑한 아버지가 있는 집입니다. 아들이 아빠 나 죽게 되나요?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데 양을 잡아야죠.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럼 미신 믿니? 아니 생각해봐. 양 잡는다고 말이야 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 말도 안 돼. 그런 거 믿지 말어. 이성을 믿어야지. 과학을 믿어야지. 왜 그런 거 믿고 있어? 쓸데없이. 잠이나 자. 그날 밤에 그 아침에 그 집에서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정체를 아시겠어요? 맏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집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죽음의 사자가 온다면서요? 혹시나 죽을까요? 살까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글쎄다. 죽음의 사자가 뭐 지나봐야 알지. 나도 겁난다. 너무너무 두렵다. 피는 발랐지만 그게 뭐 어디 그게 뭐 죽음의 사자가 너 죽을지 어떻게 아니? 아빠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밖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들어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밤을 새웁니다. 뜬 눈을 세웠습니다. 또 다음 집을 가봤습니다. 아빠 양피 발랐나? 그럼 발랐지. 바르고 말고 나 안 죽을까요?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잠자자. 그날 밤 그들은 푹 잤습니다. 자, 피가 바른 두 집 어느 집이 안전할까요? 네, 두 집 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넘어갔지 그 집에 누가 타는지 살인 강도가 타는지 성자가 타는지 상관이 없어요. 피만 바르면 살인 강도가 타라도 넘어갔고 피를 안 바르면 성자가 타라도 그 집에 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누가 달린 것입니까? 피가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불화살은 많은 경우 질병입니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이 보혈이 불화살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불화살, 사단의 공격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로 인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충만히 믿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평안이 놀랍게 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